요즘 텔레비전에 나오는 광고 가운데 보면 어린 딸이 출근하는 아빠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뭐라고 하죠? 아빠 또 놀러 오세요.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는 아빠한테 인사하는 거죠. 그 소리를 들은 아빠가 멍한 표정으로 한 대 얻어맞은 그런 표정을 가지고 다시 딸을 쳐다봅니다. 요즘에 아빠의 위상이 아버지의 위상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듯한 영상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아버지 부재의 시대다 그랬어요. 존경할 권위가 상실된 시대다 그랬습니다. 그 광고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또 놀러 오세요. 딸 같은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부재를 넘어서 하나님 부재의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오늘날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에 가장 많이 주목받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는 리스크라는 단어죠. 리스크, 위험, 위기라는 말입니다.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리스크의 징후들이 이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부재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관리해야 될 리스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부재의 상태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이 위험은, 이 위기는 우리의 삶을 뿌리채 흔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서도 점점 믿음보다는 의심이 더 많아지고 희망 대신에 절망은 점점 더 커져가고 서로 간의 사랑 대신에 외롭고 고독함이 더 깊어져 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의심과 절망과 고독은 모두 다 하나님의 부재의 시대를 알아가는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의 영혼은 무기력해져 가고 교회 생활은 점점 더 무관심하게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실까요? 또 놀러 오실 것입니까? 아니면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까? 오늘 본문 시편 91편은 하나님 부재의 시대에 오직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요새로 삼아 의뢰하는 사람의 고백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91편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하나님 부재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 임재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지존자, 전능자, 물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란 말은 성막이나 성소의 지성소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 지성소에는 구약시대, 오늘 시편이 기록되어진 그 시대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한다라는 말은 안착하여 온전히, 완전히 거주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를 호텔쯤으로 생각하고 잠시 하룻밤 머무는 곳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계속 살아가는 집으로 생각하고 그 안에 계속 거주한다라는 의미에서 거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라는 말씀에서 이 그늘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늘 아래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슨 물건이든 간에 그늘은 실체로부터 가까이 있는 것이지 멀리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하나 있으면 그 건물의 그늘은 거의 건물과 붙어 있는 것이지 건물과 동떨어져서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그늘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그 건물 가까이에 있어야 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살려면 전능자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머물려면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이것이 오늘 성경은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의 말씀, 하나님 가까이서 호텔에 머무는 것처럼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지속적으로 계속 살아가는 자여 사람이여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에 관한 약속을 주셨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을 가까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안에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먼저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14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랬습니다. 사랑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 번 아는 것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을 배우거나 성경을 읽거나 성경에 관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즉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두 번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반응함으로 통하여 경험되어짐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 알고 있습니까? 두 번 알고 있습니까? 이 사랑한다라는 단어의 본래의 뜻은 달라붙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를 뭘 보면 알아요? 네, 달라붙어 있는 거 보면 알아요. 예, 늘 붙어 다녀요. 그걸 보면 저 둘이 뭐가 있구나, 예, 그렇게 짐작을 하게 되죠. 달라붙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단어의 뜻이 그거예요. 달라붙어요. 그래, 헌신한다라는 뜻도 함께 포함됩니다. 사랑하면 달라붙게 되고 밀착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또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끼리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품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의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조직상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공동체와 가장을 하면서 가장 많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가정공동체 권속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본당에 들어갈 때에 우리 권속들이 눈에 띄면 얼마나 흐뭇한지, 더군다나 잘 안 나오던 권속이 나왔을 때의 기쁨이란 자녀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애통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오래 참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 변호해주고 싶은 마음, 갈급한 마음, 내가 알고자 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셨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내 가슴 속에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으로 되어 있다는 말을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가정 공동체를 통해 권석들과 함께한 순간들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어찌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달라붙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오래 머물고 싶어 하고
가까이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압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어떤 마음에 속셈이 있지 않는 이상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접근하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오랫동안 머물지 않습니다. 아예 그 집에서 살지도 않습니다. 알아야 가까이 하고, 알아야 그가 사는 집에 머물고, 또 아주 잘 알아야 이제 내가 결혼해도 되겠구나 싶어서 결혼을 하고 평생 한 집에서 한 이불 덮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아는 척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작정 비난하기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까운 식구가 교회 가려고 하면 도시락 싸들고 막는 사람도 있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교회 못 간다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멀찍이 떨어져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의 신앙에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은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인들의 옳지 못한 행실을 듣거나 보았거나, 혹은 교회 안에서 실망스러운 일을 겪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거나, 혹은 교회가 하는 일이 못마땅하든가 등등의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 모든 이유를 감안하고서라도 그렇게 욕하고 반대하고 멀찍이서 믿으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본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들판에 있을 때에 소낙비가 내리면 어떻게 해야죠? 원두막 아래로 뛰어 들어갑니다. 왜 뛰어 들어갑니까? 저 원두막 아래에 들어가면 소낙비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께로 뛰어 들어가고 하나님께 빠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부족한 것이 있고 못마땅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것은 알고,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왜 여호와를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새벽별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청와대 옆에 가면 많은 대사관들이 살아가는 집들이 있죠. 대사들이 살아가는 집들이 있죠. 길상사가 거기 가면 이제 옆에 하나 있습니다. 아시죠? 유명한 절 이름입니다. 원래는 요정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요정 주인이 법정 스님의 그 무소유란 책을 읽고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법정 스님한테 시주를 해가지고 그래 이제 절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 길상사의 주인이, 저는 이제 처갓집이 그쪽으로 이제 차를 타고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주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저 주인이 하나님을 알았었더라면 하나님께 헌물을 했을 텐데, 내 같았으면 저기다가 복지관 하나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왜 저렇게 절이 됐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썩히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잘못 오용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곳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의 특징,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과 함께 계속 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기도하는 사람 보면 그는 하나님께 틀림없이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그랬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한다. 그가 누구입니까? 지존자의 그늘 아래 머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압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죠. 배를 움직이는 것은 높이 솟은 돛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바람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인생을 나대게 하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어떤 힘들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은 눈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는 기도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가능한 하나님 가까이에서 머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지속적으로 머물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알고 또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오늘 본문 전체 91편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15절의 말씀 보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셨고, 16절에서는 이 땅에 장수하고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시고 마침내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외에 오늘 본문에 한 가지 복에 대해서 더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위험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는 복입니다. 14절의 말씀에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15절 말씀에서도 그를 건지고 그랬습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건지느냐? 본문 전체에 나타납니다. 3절에 보시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밤에도 낮에도 어두울 때에도 밝을 때에도 공포와 화살과 전염병과 재앙과 이 모든 것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에서 보시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위험을 이제 4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24시간을 구분할 때에 낮과 밤과 그리고 어두울 때와 그리고 밝을 때로 표시합니다. 한밤, 아침과 한낮, 네 저녁, 이렇게 4부분으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5절과 6절에서는 이 위험의 시간들을 맞추어서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밤, 낮, 밝을 때, 어두울 때. 결국 이 말은 밤이나 낮이나 모든 위험에서 항상 방패가 되어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3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이 모든 기록된 표현들은 시적인 수사법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강조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위험도 슬픔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존 에로스미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위험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은 사실인데 3가지 경우를 통해서 보호를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요, 다른 하나는 위험 안에서의 보호요, 또 하나는 위험을 통하여 믿음과 영혼을 지켜주시는 보호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 중에는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이 위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위험을 뽑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과 10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장자와 가축의 첫 번째가 다 죽는 죽음의 재앙이 애굽 전역에 있었지만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 안에는 그 죽음의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방패가 되어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저와 함께 기쁨의 삶을 하셨던 분들은 읽으시기도 하시고 또 듣기도 하셨을 겁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숫자라는 나라에 8.8하고 9가 살았는데 8.8은 9보다 0.2가 작다는 이유로 해서 늘 9한테 구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8.8이 9 앞에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가까이 걸어오는 겁니다. 9가 갑자기 이 8.8이 당당하게 걸어오는 모습에 놀라가지고 야, 너 왜 그래? 왜 그래? 그랬더니 들려오는 대답 8.8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점 뺐어. 점 빼면 8.8이 점 빼면 88이 됩니다. 9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 당당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위험이라는 이 점을 빼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당합니다. 안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나의 그늘로 삼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혹은 바울이나 여러 신앙의 인물들을 우리는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 안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절의 말씀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올무에서 또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그랬어요. 이 올무와 이 전염병은 위험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4절에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어주겠다. 하나님의 날개로 위험 가운데서 덮어주겠다 그랬어요.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요셉은 헤어날 수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후에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이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형성하는 중심 인물이 되었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그 사나운 짐승의 입은 닫혀지게 되고 다니엘은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그 위험 속에서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라라는 강풍으로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위험 가운데에서 생명의 보호하심을 입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위험 가운데에 있지만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무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있는데 그 위험 안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보호하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위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함께하여 건져주며 마침내 영화롭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두 인물, 두 기둥이 있었죠. 하나는 야고보였고 하나는 베드로요.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붙잡힌 가운데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죽었어요. 얼마나 성도들이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죽었어요. 베드로는 옥문을 열고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옥문에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야고보에게는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건지시는데 그의 믿음을 건져주시고 그의 영혼을 건져주셔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순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를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보호예요. 오늘 가장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가장 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이 목사의 입장에서 열심히 가장 생활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시고 직장 생활이 잘 되고 하는 사업들이 잘 되고, 그래서 작은 집에서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서 더 가정공동체를 잘하기를 기대하고 또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겠어요. 그런데 그 직장에서 갑자기 명예퇴직을 했어요. 원치 않는 것이었죠. 새로운 사업을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자녀들은 몇이나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먹을 끼니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걱정이 됐어요. 아유, 저 권속들이 몇 명인데 가정공동체 하면은 저거 어떻게 해? 저녁도 대접하지, 또 간식도 대접하지.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가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권면하기를, 좀 환경이 나아지면 그때 가서 다시 가장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가장이 아주 뜻밖의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 가정공동체 가장의 사역이 저의 기쁨입니다. 저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속에서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 영혼을 지켜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도 받습니다.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 영혼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아는 사람,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혹은 위험 안에서, 또한 위험을 통해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영혼을 지킴으로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기도 했고, 위험 안에서 보호를 받기도 했고, 또한 위험을 통해서 그 믿음과 영혼의 보호를 받기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고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본문이 약속하고 있는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위험 가운데서의 또한 보호를 받으며 위험을 통해서도 믿음을 지키고 영혼을 보호받는 마침내 천국으로까지 인도하여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또 놀러 오세요. 하나님, 또 놀러 갈게요. 이러한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와 요새로 삼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달려가는, 그래서 그 그늘 아래에 머무러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짐으로 오늘 시편 91편이 약속하는 이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이 땅에서와 그리고 마지막까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존자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약속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삶이 주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이 약속하셨던 위험을 때로는 빼내어 주시고, 때로는 위험 가운데서도 보호하여 주시고, 때로는 위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저희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들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 우리의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